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 잘 아시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뒤에는 어떻게든 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안나스와 그 외계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빌라도에 비해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서로 대조됩니다. 빌라도를 이용하고 있죠. 빌라도를 뒤에서 빌라도를 앞세워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들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빌라도는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헤롯이 다스렸던 그 궁정 제일 가까운 곳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헌금을 뺏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의 수로가 부서졌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길을 다시 놔야 하는데 이 물길을 놓는 데 있어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교회의 창고를 무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의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군인들과 함께 거기 있는 헌금들, 교회를 위하고 성전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그런 헌금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자기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로마의 돈은 쓰지 않고 세금은 하나도 쓰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머리를 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칼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물들을 빼앗겼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요, 헌금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함부로 침입한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도 빌라도가 끝없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옹호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무죄한다는 것을 알자 어떻게 하냐면요, 유월절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축제의 날이에요. 잔치예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사형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차라리 강도를 풀어주는 게 낫지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빌라도는 말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강도에게 판결을 맡긴 것도 아이러니인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칼을 내밀고 돈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간 또 강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먹이시고 치료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자기들이 스스로 랍비여 랍비여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보다 자기들에게 칼을 들이대던 이 바라바라고 부르던 그 강도를 풀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면서 강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아이러니한 선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이신 예수님보다 강도가 더 좋아, 나는 강도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강도를 선택하는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옛날 찬양이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이런 노래 불러요. 이런 찬양은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난 강도가 좋다오 라고 하면서 강도를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쾌락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요즘 꽃도 막 피고 있죠. 아니면 꽃 보러 가는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할 것이냐. 여러분, 때때로 그런 건 자유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죄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방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우리 것을 뺏어가고 목숨을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한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 빌라도는요,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요. 최소한의 정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옹호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노라.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무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른다. 이게 뭡니까? 악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악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뇌물을 받고 돈을 벌던 그 카르텔을 예수님이 망가뜨리니까 예수님에게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논의하고,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 음모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보내서 이 의인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라는 강도를 선택하고 외치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 말인 즉슨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들 손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때는 돌을 들어서 그 돌멩이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멩이로 죽이는 게 이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로마식 방법으로 죽이라는 거죠.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 로마인들, 너희들 방식으로 너희들 손에 피를 묻혀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내 손은 깨끗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손에 피를 묻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뭐라고 하느냐? 협박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뭐라고 협박하느냐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가 피식하고 웃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와 내 후손들은 너희 위에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아니라고 말해요. 손사래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얘기를 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다, 로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자기의 그 본분을 버린 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케사르죠.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마치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차라리 강도가 더 낫습니다. 강도랑 같이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찾아오죠.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은, 내 인생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을 묻는 시간들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없이 많은 부패한 자들, 끊임없이 돈이, 권력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보시면 어떠세요? 다 똑같아요. 그들의 왕은 그냥 권력이에요. 그들의 왕은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닌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소시민들도요 똑같습니다. 역시 쾌락이 우리의 왕이요,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왕이요,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두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모습마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리는 것. 내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리를 바꿔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역사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내가 과거에는 강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쫓았던 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강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쾌락을 좋아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 길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가슴 아파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강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일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면서, 진리를 선택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좀 따라가면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의한 모습들이 다 있어요. 소시민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부패한 모습들이 있어요. 부패한 신앙의 모습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깨끗하고 맑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돼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변질돼서 부패해버린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보내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병든 우리 인생들을 치료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는 강도를 선택합니다. 칼을 내 목에 들이대며 나의 것을 뺏어가는 그 강도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권세와 성공을 선택하는 우리 죄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가이사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대고 세상을, 성공을, 쾌락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어두운 곳 가운데, 죄가 만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